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생물 시간에 공부를 잘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질문. 갈대와 억새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갈대는 어떤 것이고 억새는 어떤 것이다. 그러면 사진을 보여드리면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사진 한번. 이게 갈대입니까? 억새입니까? 예? 억새, 갈대 지금 반반이 막 나뉘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억갈색입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다음 또 반반 나누네요. 이거는 가걸새입니까? 갈새, 갈대인지 억새인지. 그런데 여러분, 제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인 이 그림이 산에서 자랄까요? 들에서 자랄까요? 예, 산에서 자랍니다. 자, 다음 그림 아까 봤던 그림 봅시다. 이 그림은 강변에서 자랄까요? 아니면은 산에서 자랄까요? 강변. 그렇습니다. 바로 자라는 곳에 따라서 이것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자라는 곳이 습지나 늪지, 강변은 갈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산이나 들녘에 있는 것은 억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노래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소풍 가면은요, 목이 쉬도록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중에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러면서도 박수치고 노래 불러요. 박자 맞춰가면서. 무슨 노래입니까? 소양강 처녀. 해저문 서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그 뭐 소양강의 강 주변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 억새밭이라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갈대밭에 슬피 우는 뭐가 있어요? 이 노래 잘 아시는 거 보니까 옛날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슬피 우는 두견새야. 그러면 끝나지 않고 박자가 들어가야 돼.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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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야.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러고 박수 쳤던 기억이 나는데 안 그런 척하고 너무 거룩한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로 이것이 갈대 개수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억새는요, 산에서 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유사한 노래가 있지 않을까요? 의악새 슬피 우울어. 찬송가 부를 때는 은혜 안 받으시더니만, 이런 전통 가요 중에서 의악새 슬피 우울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의악새가 새가 종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의악새라고 의악 하고 우는 새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억새풀을 의미해요. 억새풀. 바로 이 억새가 바람에 휘날려가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그 억새풀을 비유해가지고 의악새라고. 그래서 그것이 우는 새 소리처럼 들렸다. 의악새.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됐지요. 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갈대하고 억새가 구분이 안 되는 분은 제가 오늘 갈대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일러드릴게요. 저 인천에 제가 살고 있는 곳, 계양구 저기 체육관 옆으로 서부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서부천 강둑길을 따라가지고 거기에는 산청로를 따랐어. 전부가 다 갈대입니다. 파란 갈대순이 지금 엄청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오늘 이 예배 마치고 가시지 말고 오후 예배 드리고 마치고 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해가지고 또 이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거기 가시지 말고. 거기 가면 갈대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푸른 갈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찍이 작가 펄벅이 인생은 살아있는 갈대다,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시인이나 작가들이 이 인생을 갈대에 비유한 대목들이 종종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갈대라는 거예요. 갈대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냥 갈대가 아니라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상한 갈대. 우리 인생을 상한 갈대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여기가 전부 상한 갈대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상한 갈대들. 예수님은 이 상한 갈대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예수님의 그 안식일날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을 일거일투족 감시하는 그때에 안식일날 손마른 병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한 갈대죠. 육체가 상한 갈대, 그 육체가 상한 갈대를 회당 가운데에 세우시고 그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치료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소개한 거예요.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어떤 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도요, 갈대 인생을 사셨어요. 갈대. 상한 갈대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끔씩 불렀던 정말 감동적인 찬송이 있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을 오니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이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온통 상처 입은 상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네. 온통 상하신 발걸음, 그의 삶은 상한 갈대의 삶이었습니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온통 찢겨진 상한 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상한 갈대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갈대의 심정은 갈대가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한 갈대.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요단강변에 많은 갈대들이 있는 갈대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갈대들이 막 바람이 부니까요,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갈대끼리 부딪혀가지고 상처를 입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생각하셨어요. 야, 인간은 바로 상한 갈대구나. 저 인간 상한 갈대, 바로 그것이 인간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솔직히 얼마나 상할 때가 많습니까? 육체가 상하고 나이 들어가면서, 연세 들어가면서 사정없이 노쇠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아픈 곳 많으시죠? 상한 곳 많으시죠? 그리고 세상 세파에 이리저리 스키고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마음도 얼마나 상한 분들이 많습니까? 이리저리 육체도 깨어지고 마음도 상하고 그러한 곳, 이게 바로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모인 장소, 어쩌면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상한 갈대들이 모인 갈대밭이 교회가 아닐까. 바로 이 교회가 상한 갈대밭이다. 상한 갈대밭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상한 갈대밭인 오늘 이 사랑교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서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이미 여러 모양으로 상해져 있는 것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갈대밭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갈대밭입니다. 교회는 상한 심령이 모이는 갈대밭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갈대밭에 오셔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는 아무리 상한 갈대라도 꺾어서 버리지 않는다. 꺾어서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는 상해 있으면 제일 먼저 상한 것을 잘라내버립니다. 사과를 먹더라도 상한 부위면 쫙 잘라내버리고 먹는 것, 제거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이번에 제가 서부천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요, 한 열흘 되었는지 그때에 걸어가다 보니까 인도에 약간 산책로에 이 갈대들이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에서 아주 그냥 잔혹하게 이럴 데 없이 그 갈대들을요 제초기로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잘려진 그 갈대들이 그 바닥에 길가에요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 위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있어, 갈대를.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잘려지고 버려지니
사람에게 밟힐 것밖에 더가 되는가? 이게 바로 인생 같구나. 상해져 있는 그런 갈대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짓밟고 가는구나. 즐기고 낭만적으로 바라봤던 건강한 갈대들은 그저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기는데, 상해져 있고 꺾여져 있는 이 갈대들은 다 이렇게 밟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물씬 들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갈대밭을 지나가면서 이걸 생각했었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행여나 여러 모양으로 꺾여져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사람들은 짓밟고 산책로에서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붙들어 주세요. 오히려 위로하세요.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니까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네가 만왕의 왕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딱 세워버려요. 그게 왕관이다, 꼴보기 좋다, 피가 막 흘러내립니다. 네가 왕이냐?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붉은색이죠. 당시에 홍포는 왕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색깔이거든. 그걸 또 입혀놓고 야, 네가 왕이냐? 하고 또 놀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손에 한 가지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갈대입니다. 갈대를 예수님 오른손에 딱 들리면서 야, 네가 예수냐? 이제 그 갈대를 손에 들었지? 옛날에 왕들은 이 홀이라는 걸 들고 다니죠. 마치 지휘봉처럼 들고 다니죠. 그것을 들고 왕노라도 한번 해봐라 하고 놀립니다.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의 메시지는 오늘날 로마 병정이 놀리고 거기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대의 의미, 저는 깨달았어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갈대가 누구일까? 바로 꺾여진 갈대가 아닙니까? 꺾여진 그 갈대, 쓸모없는 그 갈대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꺾여진 갈대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붙들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든 그 갈대로 주님의 권능의 행사,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꺾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잘려나가도 세상 사람들은 버림받고 짓밟히고 희희낙낙하면서 그 위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꺾여진 갈대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손에 붙들린 그 갈대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겁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을 붙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붙들고 왔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고 심판하자고 예수님께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인가 적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시험하고 돌로 그 여인을 치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씩 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들 역시 상한 갈대였던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이 여인, 상한 마음, 상한 심령, 그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은 이 여인이 그 동네의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꺾여진 그 갈대가 주님 손에 잡혀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달면 먹고 쓰면 버리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오히려 상처난 그 갈대들을 찾아내어서 오히려 그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오히려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된 거죠. 저는 정녕 야곱이 이긴 싸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이긴 싸움입니까? 부러진 환도뼈, 장애자가 되어버린 그 장애자와 계속 싸움하고 싶은 마음, 씨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저 낳아준 거지요. 그저 낳아준 거지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겼다고 나옵니다. 야곱이 쾌업에 당한 것입니다. 그가 이겼다고 고백하고 새로운 이름을 적어준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상한 갈 때, 그 상한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으면 패배자라도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상한 갈대였습니다. 상한 갈대였어요. 쓸모없는 갈대지만 야곱을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만들었고, 오늘 이 시대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른 그 이유가 된, 그 자가 된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사랑교회 갈대밭에 찾아오셨어요. 서부천에 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갈대밭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은 꺾여진 인생, 부러진 인생, 세상 사람들이 짓밟고 가려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잡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잡으셨어요. 야곱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만든 것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상한 갈대밭을 치료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옆자리에 와 계십니다. 말씀 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상한 갈대밭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상한 갈대라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해변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날 때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전부가 상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건강하고 그리고 쭉쭉 뻗은 갈대들이 없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만 찢어진 베드로 곁을 찾아온 것, 우리는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물만 찢어졌겠습니까? 마음도 찢어졌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마태 셀이 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다 피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한 갈대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숨겨 있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상한 갈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은 소중한 존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밭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갈대, 그런 갈대들은요 옛날에 다 사용하는 용도가 있었어요. 지붕을 엮고요, 돗자리를 만들고요, 빗자루도 만들고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상하고 꺾인 갈대, 그거 쓸모없는 것 같이 보입니까? 제가 갈대의 효능이라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야, 이 갈대가요 뿌리에 엄청나게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밤에 저기 또 서부천 가셔가지고 갈대 뽑으러 호미 들고 삽 들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그쪽으로 밭을 하고 막 강가로 막 호미질 해가지고 자기 밭도 아닌데 나라 땅인데 바다 하시는 분들 제가 찾아가서 엄청 혼냈습니다. 거기 나오셔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거기 막 우렁이 잡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막 혼냈어요. 거기 나라 땅인데 왜 들어가서 생태계를 파괴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강둑으로 강변으로 그게 나라 땅인데 함부로 농사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갈대 서식지입니다. 갈대 자라게 만들어줘야지요. 이 갈대가요 뿌리가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일러주니 어쩌면 이 만병통치 같아요. 숨겨져 있는 가치가 엄청 많더라고요. 폐와 위를 도우는 효능이 있고 체액을 만들고 구토를 없애고 보고의 독을 해독하고 신경성 고혈압에 좋고 혈압 강화 작용하고 해열 작용을 하고 뇌신경세포 염증을 억제하고 특히 여자분들 조심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주름을 개선하고, 주름진 분들에게 주름을 개선하고 간 보호 기능이 있고 황달 증상을 없애고 특별히 이거 잘 드시면은 중요한 예방을 합니다. 파라큐마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에 거기 보니까 목이 매는 정상과 딸꾹질을 먹게 하고
임신부의 심혈과 이질, 갈증에 좋다. 이 정도로 갈대가요. 야, 우리 주님은 미리 아셨어. 숨겨 있는 갈대의 가치들을. 이게요, 최근 들어서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갈대가 그만큼 몸에 좋다는 거죠. 뭐가? 뿌리가. 이 뿌리에 효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를 갈대라고 부르지 잡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녘에 있는 거요, 잡초들 봐라, 잡초들 봐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갈대를요, 갈대라고 부르지 잡초라고 안 그래요. 이만큼 효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인생이 상해도 숨겨 있는 뿌리 속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효능이 많은 가치가 있는데 다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쉽게 나는 인생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 여기까지, 이 성경 보이십니까? 하도 많이 읽어서 제가 이거 성경을 몇 차례 지금 반창고를 붙이고 테이프를 발라놨어. 이 성경책,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읽게 되게 된 배경이 어떻게 전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될 수 있는 종이가 바로 이 갈대에서 나왔다는 사실. 그 종이가 이집트에서 개발이 되었어. 최초로 성경이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이 성경이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갈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파피루스예요. 이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서 전해진 겁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기록된지. 그러면 사진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3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갈대 파피루스에서 기록이 되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좋은 재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경 보게 된 것도 이렇게 전성이 되어서 우리가 읽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꺾여진 갈대 모아가지고 이걸 가로 엮고 세로 엮어서 종이를 만들었어. 이게 바로 성경의 전성이 된 거예요. 이 성경, 이 갈대가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읽을 수 없지요. 전해질 수도 없었겠죠. 어떻게 명확하게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상한 갈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소중한 성경책, 오늘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파피루스입니다. 살아있는 파피루스, 이 뜻이 무엇인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서 말씀이 증거되는 살아있는 파피루스. 비록 여러분의 심령이 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신비에 새겨졌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성되어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한 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서겨져 있고 예수 이름이 알아서겨진 여러분의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내 얼굴이, 내 눈빛이,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살아있는 파피루스, 살아있는 갈대. 나오나가 아무리 아무나 찾지 않는 이런 물을 잡초라고 감히 갈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잡초가 아닙니다. 비록 상했지만 갈대인 것입니다. 상한 갈대, 이렇게 효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그 뿌리 속에 다양한 약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몸에 상한 갈대에, 우리 몸에 신비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움켜잡고 있습니다. 갈대를 움켜잡고, 갈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상했다고 욕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상한 갈대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상해 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이 교회 속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비록 때로는 약점이 보이고 인간적인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비에 새겨진 갈대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그 갈대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상한 심령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갈대밭에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갈대밭에 오셔서 상한 심령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 갈대밭에 찾아오셔서 떠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못 끊는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잡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사랑교회에 오셔서 그 사랑을 끊을까요? 그 상한 갈대를 놓을까요? 여러분을 놓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상한 갈대입니다. 그것입니다. 상한 갈대로 인정하는 자들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꺾여진 갈대, 환자에게,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주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걸 인정하는 상한 갈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상하지 않다고 강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숨기지도 마십시오. 상한 갈대가 아니라고 스스로 부인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보면 여러분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구구절절이 여러분의 마음 속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게 너무나 상해 있습니다. 너무나 아파하고 있어요. 억지로 울음도 참지 마십시오. 상한 갈대처럼 상해 있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연약한 중에 가장 연약한 종이라고. 나는 어쩌면 벌레반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난 너무 상해 있다고. 나약하다고. 그 자신이 그렇게 상한 갈대임을 고백할 때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결코 끊을 수 없다고. 그는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실 거라고. 나는 결코 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여기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상한 갈대이기에 그 갈대밭을 찾아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약할 때 우리가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있는 버려진 꺾여 있는 갈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상해 있는 갈대들 그저 짓밟히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불쏘시개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갈대를 잡으신 거예요. 잡으신 거예요. 끝까지 붙드신 거예요. 연약하고 가망이 없는 자처럼 세상 사람은 떠나가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뭐라고요? 나의 의로운 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기도 붙들리라. 연약한 자를 내가 붙들리라. 놀라지 말라. 상한 심령, 상한 갈대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이 교회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상한 심령으로 앉아있는 우리의 심령을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꽃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꽃들이 있고 향기만 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름도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게 들립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가면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꽃밭이 아닙니다. 교회는 숨은 아픔의 그림자가 있는 곳입니다. 숨은 아픔의 그림자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상한 상처를 가지고 상한 갈대들이 모이는 갈대밭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꽃밭으로 생각합니다. 지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로운 자가 없기에 여기는 냄새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상처 가진 자들의 그러한 장소 모임이기에 아픈 자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한 갈대이기에 갈대밭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꺾어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꺾지 않을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상한 갈대 끝까지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이 갈대밭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가치 있고 이 세상 전부를 바꾸어도 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만나십시다. 내 마음, 내 상처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갈대밭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